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다시 한번, 죄를 사하는 권세. 이 만남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예수 만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이제 들어갈 때에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는 거는 우리가 그저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언제나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나를 반겨 맞이해 주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늘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만남이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만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만남을 갖고 살아가야지 될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예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지 될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5절,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한참 갈릴리 사역 치유를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초기 사역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게 돼요. 중풍병자예요. 이 중풍병자가 사실은 걷기가 어렵습니다. 반신불수가 아니라 전신마비가 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 전신마비된 사람이 나와왔는데 사실은 주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늘 17절, 18절, 18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님께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계시고 있는 그 집, 아마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아닐까 싶은데 그 집 앞에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 이 병자를 데리고 치유받기 위해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28년 동안 누워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든지 어머님을 좀 치유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기도원, 교회, 또 병원 안 모시고 간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어머님은 또 신앙이 믿음이 열심이세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안수도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을 예전에는 요즘처럼은 기도원이 헐렁하지 않았거든요. 뭐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빼곡히 있었는데 그 앞을 헤집고 나아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침대를 메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 그저 차에 태워가지고 휠체어에 태워서 이렇게 오면 되는데 그렇게 오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죠. 이 주주간에 한 번은 그 휠체어 타신 분이 저희 교회를 지나가다가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제가 다음 주부터 오겠다 그랬는데 오늘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못 오신 거 보니까 또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단지에 사시는데 거기에서부터 이 전동 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타고서는 교통사고가 나셔서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서는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 큰 길을 건너 오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전동 휠체어인데도 어려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침상을 메고 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아픈 친구를 고쳐줄 요량으로 메고 왔어요. 지성이면 감천이죠. 여러분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화 봉송, 그 북경 올림픽 때였나요? 성화가 지나가는 길에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께 성화가 지나가는 걸 보여드린다고, 중국 사람인데, 그래서 뭐 일주일 걸려서 왔는,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이고 아무도 감동이 안 되죠. 오히려 얼굴에 주여 제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진짜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 지금 친구를 메고 온 사람들이 와봤더니 안 온 게 아니에요. 왔어요. 왔는데 와보니까 어때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억지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안 해본 게 아니다. 널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까지 왔는데 와봐라. 좀 들어가지를 못한다.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다음을 기약하자. 그리고 거기서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이 사람을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세상에, 여러분, 아니 침대를 메고 지붕에 올라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사람을 메고 지붕에 올라가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은 친구들의 믿음을 여러분들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딛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 행신 임마누엘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지붕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마음, 아멘,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지붕을 뚫고라도, 이게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을 딛고 초월해서 나올 때 그때 은혜가 더 되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신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여기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옥상에서 지붕을 뚫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 굴착기 있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 여기 흙이 다 떨어지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는 거야? 예수님 여기 계시잖아. 왜 그래? 이렇게 시끄럽게 왜 그래?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데요, 여러분, 뭘 하려면 그분들 다 얘기 들어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끔 체면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 체면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가끔 보면은 저분은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 계실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2층에 계신 분들도 아직까지 아래층에 자리가 있으니까 아래층으로 내려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듣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좀 내려와서 저쪽 날개 쪽에도 아직 비어 있거든요. 저쪽 뒤에도 좀 비어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좀 채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마음에 주님 앞에 나오냐면 정말 간절히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배에 승리하기 원하는 마음. 따라해 봅시다. 이 예배 나의 인생을 걸겠습니다. 아멘. 그때에 뭔가 일이 벌어져요. 이 예배에 나의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 만남을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만남이라는 게 좋은 만남이 있고 좋지 못한 만남이 있고, 저희 어머님 세대 때 이렇게 보면은 어머님들이 주로 자꾸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어머님이 야, 내가 네 아빠를 왜 만나가지고서 그랬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저희 집사람 앞에서 잘 하려고 노력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그 집사람도 저한테 그러 내가 왜 당신을 만나가지고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잘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만남은 세계 최고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가준다.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나는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나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내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음성,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때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마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붕을 뚫고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 사람은 고침을 받고 그러는 역사가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흠잡을 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17절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거기까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누가복음의 기자가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사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클로스라고 그래요. 오클로스라는 건 무리, 군중, 서민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떠돌이 같은 사람들. 그저 뭐 어디 전당대회 후보자 뭐 무슨 정경 발표대 이런데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뭐 파고다 공원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처럼 정말 먹을 거, 행할 거, 살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그런 분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 그런 무리들이에요. 오클로스. 그런 대중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와 있는 사람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제법 멀리 왔어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왔느냐가 문제예요. 왜 왔느냐? 왜 온 겁니까? 여러분 21절로 가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꾸역꾸역 밀려와 있는가? 21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경꾼들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은 특히 흠잡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절을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런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경을 하든지 아니면 막 험담을 하려고 하고 무슨 흠을 잡으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순간에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어떤 영이 덮어 계시는가? 그 온 가정, 그 무리들, 그 10년 가운데 헐벗고 목먹고 배고파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께서 어떤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까?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있냐면 우리 교회에도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에 앉지 말고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좋은 말로 할 때 앞으로 갑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맨 앞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아요. 예, 뭐 정말 앉고 싶으면 이 강대상이 위에 올라와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 안에서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제가 오후 시간이나 새벽 예배 때는 강단을 조금 고쳐서 저 아래 가서 이렇게 하는데 훨씬 더 가까워 보여요. 거기서 눈과 눈이 마주쳐요. 그걸 아이 컨택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표정이 제 눈과 마주칠 때 또 은혜가 또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만남을 사모하면서 만남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나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야, 너희들 대단하다. 너희들 되게 열심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옆에 사람 바라보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우리나라 말 표현에 이 사람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아 뭐 이러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하이쉬 그러는데 그건 뭐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살면서요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질병까지 오기까지 별의별 일들을 다 겪고 태어나자마자 중풍에 걸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상황이 다 다르지만 저는 잊혀지지 않는 중풍 환자 한 분이 계세요.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셔가지고 그 인천에 제물포 쪽에 가면은 영생한의원인가 뭐 영생한의원은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그 이름을 영생한의원이라고 그랬는지 몰라요. 영생한의원이 유명한 3대가 침을 꽂아요.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손주까지 침을 꽂는데 이게 우리나라 토종 침을 꽂으니까 침 하나가 제 새끼손가락만 하다고 송곳만 해요. 근데 그거를 꽂는데 어떻게 꽂냐면요 그냥 맨손으로 꾹꾹 꽂아요. 자 놓습니다. 그러고서는 이거 지금 우리가 놓는 침들은 이렇게 침봉에다가 이렇게 탁 놓지 않습니까? 대롱에다가 이렇게 해서 톡톡 치고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그냥 일로 와요. 그래서 팍팍팍.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머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냐. 왜냐하면 이만한 침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즉각적으로 낫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뭐 그래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한 7, 80명 이렇게 앉아 있어요. 방 안에 가득히 침 꽂고 그러고서는 70명 침을 꽂으니까
다시 돌아오면 한 3, 40분 걸려요. 1시간. 예. 그럼 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호자로서 이제 어머님 옆에서 침 맞다가 쓰러지는 분도 계시니까 옆에 이제 앉아 있는데, 웬 나이 지긋한 신사가 저희 어머님이랑 친하게 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아유 사모님은 왜 그렇게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아유 그냥 너무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죄가 많대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였으니까 아니 뭔 저런 말을 하나. 그런데 죄가 많대요. 그래서 아니 아저씨 뭔 죄가 다 우리 인간은 다 죄. 아니요 저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무슨 죄를? 그 쓰러지는 해에 불란서 파리에 갔다 왔대요. 뭐 5박 6일 뭐 7박 8일 뭐 이렇게 일정으로 갔다 오는데 회사 일을 보러 갔었죠. 그때 당시에는 뭐 놀러 다니는 사람이 없었던 때니까 직장일 때문에 갔는데 출장 가가지고 그 아저씨가 아주 남사스러운 말을 해요. 저 거기 가서 술집 여자하고 잤어요. 잤다는 게 마지막 날 밤에. 그래요. 그런데요, 오는데 비행기에서 입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막 회개했대요. 울면서 내 죄가 크다고. 또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다고 남자분들이 중풍 걸리면 혹시 파리가 안 갔었냐고 뭐 또 이렇게 그러는 분들은 없기를 바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가 아픔이 올 때는 깨달아져요. 생각하지 못했던 죄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침상을 내려오는 그 침상째 내려오는 그 환자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합니다. 속죄제, 속건제. 죄라는 것은 그건 단순한 그냥 용서받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지 돼요. 그래서 피가 없이는 제사가 없어요. 누구 피입니까? 염소의 피, 양의 피예요. 양을 한 마리 가져옵니다. 죄가 생각이 나고 죄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양을 한 마리가 매 하는 양을 가져와서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죄 때문에 갖고 온 그 사람이 자기 양에다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죄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 제사 형식으로 구약에서 내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됩니다.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는 그 양을 제사장이 기다렸다가 목을 찔러가지고서는 피를 내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양은 누구 때문에 피를 흘린 거예요? 그 주인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린 거예요.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죽어야지 돼요? 적어도 양 한 마리가 죽어야지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지붕 뚫고 내려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 듣는 제사장들 열받죠. 제가 여러분 여기서 목사지만 비록 목사지만 이렇게 무슨 안양 교도소 같은 데 가가지고서는 맨 앞에 중죄인들이야 뭐 15년 이상 사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내 죄를 사하노라 사면이다 말이 되겠어요? 그럼 듣는 소장이 어떨까요? 교도소장이 드디어 저 목사님이 미쳤구나 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죄 용서함 받는 채널이 바뀌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이 땅 위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역사예요. 그 전까지는 양을 잡아서 죽여야지만 용서가 돼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본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신 우리의 죄를 지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그가 나무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가 맞춰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놀라운 거는 아무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21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단어 하나가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하여 이르되 속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얘기하는데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셨다 모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묵상까지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왔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선언을 하신 이유가 있죠. 24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땅에서 뭐 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그 환자는 오랜 동안 아무도 모르는 죄에 자기 혼자의 고민을 가지고 나는 그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이 환자가 그 말씀을 붙잡아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붙잡자.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대로 실천하자. 그 말씀을 탁 붙잡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만약에 아까 20절에서 베드로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21절에 하는 것처럼, 아니 무슨 신성모독을 하고 앉아있어, 지가 뭔데 죄를 사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멈춰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에 완전히 몰입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때 그는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그 만남의 끝이 어떻게 되어지나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 판단하기 위해 오신 분들 계십니까? 가끔 보면은 저 2층이나 저쪽 뒤에 앉아 계셔가지고 팔짱 딱 끼고 저를 째려보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보면 저분이 신천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아무리 째려봐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더러 눈 아프게 1시간 내내 째려보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는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렇게 파견돼서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뭐더러 그렇게 그냥 이쪽으로 째리고 저쪽으로 째리고 뭐 그러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갈망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째려보고 찌려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우리 교회는요, 구경꾼들로 왔다 가는 분들 절대 잡지를 않고 등록하라는 말도 잘 안 하잖아요. 예, 어떤 분은 7년이나 구경꾼으로. 따라해 봅시다. 구경꾼으로 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난다.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등록들 하시고. 구경꾼으로 있으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환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은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은 마비되었던 뼈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만나고 갑시다. 다시 한번 만나고 갑시다. 체험하고 갑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번 주일 안 나가면 꼭 교통사고 날 것 같아? 재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오시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 아멘. 그때 예배 진정한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